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4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자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나는 바울이 좋습니다. 나는 게바가 좋습니다. 나는 아볼로가 좋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이렇게 해서 공교롭게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인들이 마음이 좀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 설교가 귀에 들어오고 누구 목회 스타일이 내 마음에 들고 이런 것이 너무 이렇게 강해서 교회 내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목회자가 누군가, 또 성도들은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된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받으면 잘 움직이고, 또 오해하고, 또 좀 뭔가 인정 안 해주면 시험드는, 아마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그는 누구인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사역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성도들이 사역자를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그 부분을 이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누구의 일꾼으로 여기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단순히 교회의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기 이제 일꾼이라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요. 고대의 군함을 보면 그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그 제일 아래층, 즉 제일 아래층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 가장 낮은 신분입니다. 즉 사역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일꾼이지, 주의 종이지 자랑할 만한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목회자 또 사역자 그런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들이 없지만 어떤 분들은 목회자는 우리가 헌금해서 필요한 사례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고용한 일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 직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일꾼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소속이 말이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런 일꾼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하지만 항상 우리는 나는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이 사역자를 어떻게 여기는가?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젊고 조금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주님의 일꾼이다.
또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목사님 오늘 나들으라고 치신다. 그냥 사람의 말로 말이죠. 나하고 감정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들으면 은혜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어떻게 여기는가? 사실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회자를 참 귀하게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이 성도들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시험 들면 벌써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좋아하고 또 목회자를 이렇게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러면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다 쉽다 하는 그 차원은 물론 논리적이냐 또 개념적이냐 이게 따라서 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좋아하면 잘 들립니다. 사랑하면 잘 들립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바른 가치 기준 또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에 목회자도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전에 목사님들은 이제 그런 이제 말씀도 하셨습니다. 동네 목욕탕 가지 말라고. 괜히 목욕탕에서 만나면 은혜 떨어진다고. 그래서 저기 멀리서 그게 그냥 지부를 드러내면 아무래도 말이죠.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게 조금 이렇게 멀리하고 좀 그렇게 해야 권위가 선다. 근데 그 말씀은 충분히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우리 대하지만은 정말 주의 종이다.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대할 때에 아무개 성도는 참 그런 게 마음에 안 든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속에 말이죠. 이거 뭐죠? 요거를 빼야 됩니다. 이게 딱 들어있으면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있는 한은 자꾸 신앙생활이 막혀버립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못마땅한 것이 보이죠. 실망스러운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사람 대 사람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참 실망스러운 면들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저렇게 하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지 않고 참 주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에 같이 섬길 수 있도록 만나게 해주셨다. 같은 목장에 만나게 해주셨다.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 주님이 보내셨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정말 주님이 보내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람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다는 것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 그냥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의 성도들이 자꾸 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자랑하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또 두 번째로 사역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여기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복음의 비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 놀라운 일이죠.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맡겨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즉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이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고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여겨라.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러면 이 사역자들이 갖춰야 될 요건이 뭔가? 사역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가?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역자가 참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목회자의 어떤 학문적인 배경일까요? 또 목회의 성공일까요? 또 교회의 부흥일까요? 또 사회적으로知명도일까요? 물론 이런 면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평신도들도 충성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죠. 또 직분자는 더 그렇죠. 내게 맡겨준 직분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근데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신 분이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거기 미쁘시다 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물론 믿음직스럽다 그 뜻도 있고요. 또 충성스럽다 그 뜻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는 겁니다. 또 신실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충성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저 후배든지 선배든지 저를 좀 가까이 하는, 제가 좀 가까이 하는 그런 분들은 한 가지 공동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한 것입니다.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신실한가. 왜냐하면 주님이 신실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그런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충성인데요. 제가 이렇게 군에 다닐 때 항상 군인들이 이제 인사를 하면서 구호를 외치죠. 뭐라고 합니까? 충성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신자들의 그 충성이
군인들의 그런 어떤 충성 정도에 미치는 걸까요? 군인들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보직도 말이죠. 내가 싫은 건데 시키면 해야 됩니다. 또 인사이동도 뭐 그냥 지방에도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명령이거든요. 뭐 자기 의사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기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유사시에는 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성할 때 어느 정도 충성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 직분자 세울 때 이렇게 배에 이 본문을 많이 기록하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느 정도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죽도록 충성해라. 힘이 안 드는 정도. 그저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그 정도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해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도 죽도록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냥 힘이 있을 때, 그냥 처음 말이죠. 열정이 있을 때, 그때만 그렇게 하나요? 우리 찬양에 있는 가사처럼 충성하라. 뭐까지?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누구에게요? 주께. 주께 충성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충성할 때 성경에 보면 어떤 일부터 충성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들, 드러나는 일들, 그런 일만 충성해야 하나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셨으면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이제 내 몸값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임금 협상을 합니다. 자기 몸값을 이렇게 올려놓고 말이죠. 나 이 정도 역할 하는데 임금 이만큼 올려주면 내가 이 직장에 있을 거고 안 올려주면 나는 다른 직장에서 이만큼 준다 그러는데 나는 갑니다. 물론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보다 높은 임금 협상을 하는 거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는 너무나 빤히 보이는 겁니다. 사실 어떤 기업은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앞으로 전망이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충분히 임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면 여유가 생기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너무 우리가 이렇게 돈에 움직이지 않나. 우리가 맡겨진 일에 우리 충성하면 때가 되면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까지 기다리지 못하죠. 뭐 당장 급하니까. 그래서 충성은 어려운 때에, 힘이 들 때에, 또 낙심하고 좌절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겁니다. 환난을 당할 때도, 환난을 당하면 우리는 그만두고 싶거든요. 사람들로부터 또 이렇게 오해도 받고 이러면 낙심이 돼서 포기합니다. 그게 굉장히 믿음의 허점을 보이는 거거든요.
환난 때에 낙심하면 너희의 미약함을 보이는 거다. 우리는 환난 때에 우리가 믿음의 강함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낙심하면서 미약함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때에 욥처럼 참 욥이 재산 다 날리고 10남매 다 죽고 자기 몸까지 병까지 얻어서 말이죠. 와이프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럴 때도 욥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나의 순전함을 죽기까지 놓치지 않겠다고. 내게 주신 사명,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감당하겠다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때로는 교회 생활 하다가 옮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힘들 때는 옮기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 육체에 너희들이 채워야 된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기분, 내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주저앉고 포기하는, 물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 4절. 우리가 충성할 때에 흔들리기 쉬운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교회 공동체에 있다 보면 사람들의 그 판단을 받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이 판단받을 때 자기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우리가 고치고 변화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오해나 또는 멸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낙심을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 뭔데 그렇게 나대냐고. 너 집사야? 난 권사인데. 네가 뭔데 나대? 너 집사야? 그러니까 집사 아닌데요. 성도가 그렇게 나대. 자기는 안 하면서 말이죠. 그럴 때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려 했던 분이 낙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의 이 판단에 대해서 그걸 우리 잘못한 것은 돌아보고 고쳐야 되지만 거기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내가 나를 판단하면서 자책해도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내가 부족한 걸 깨닫고 자책하는 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거, 자신이 부족한 걸 깨닫는 거 필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죠.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래야만 하는가? 이것을 너무 깊게 생각하고 여기에 너무 마음을 뺏기면 이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겨먹었거든요. 정말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냥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나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그냥 한다고 해갖고 그러면서 자책감에 빠지는 거. 나는 자책감에 빠지는 그런 것도 나는 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사실은 그렇게 살아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자책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내 삶으로, 내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철저하게 정말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정말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섬겼던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주님이시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정말 주님의 그 판단을 우리가 기다리는가 아니면 사람의 판단에 좌우되는가 보면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그러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그게 안 되면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의 판단도 중요합니다. 또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 판단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오해받고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나를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지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주님도 십자가 지실 때 그러셨죠.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참 마음 상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주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눈물을 닦고 툴툴 일어날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올바르게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결산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일일이 직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내 기준으로 누구는 이랬다, 누구는 저랬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라.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감추인 것이 있다는 거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뜻, 동기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안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싶은데 자꾸 그렇게 되는 그 무언가 있거든요. 그건 사람이 모릅니다. 사람은 나타나는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과정, 동기들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또 인정 안 해준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 말고,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으면 너희 상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이 대접받고 인정받으면 하늘의 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잠시 우리가 받는 칭찬과 그 부분은 작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면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